여러분 반갑습니다. 샌디에고 베다니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최병환 목사입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잭슨 테네시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로 옮겨 주셨습니다. 한인 인구 50명이 살고 있는 잭슨 테네시에서 8년 반 동안 선교적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5만 명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지금 방금 말한 대로, 여러분 믿고 선포한 대로 또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여러분을 만나서 또 건강한 선교, 지상 대명령을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김한국 목사님을 통해서 뉴 라이프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선교를 해왔고 또 큰 사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건강한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선교적 교회로 체질이 개선된 작은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비록 작은 교회의 이야기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8년 반 동안 목회했던 잭슨 지역은 한인 인구가 50명 살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네. 여기 휴스턴에는 한 3만 명 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잭슨 지역은 500명도 아니고 50명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 또 유학생들 포함해서 50명입니다. 몇 주 전에 35주년을 맞이했어요. 이 작은 도시의 한인 교회가 35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2013년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한인 인구가 50명 되는 50명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선교적 목회를 하려고 기쁨으로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처음 갔는데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 자녀들까지 저희 전부 다 5명인데 5명이 가니까 50%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희 처음 갔을 때 우리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주셨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0명씩이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로 자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제 언어가 달라졌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7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7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제 안에 감사가,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회가 행복한 목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50명밖에 없다는 말은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50명씩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한 그런 목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8년 반 동안 잭슨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행복한 목회, 선교적 목회를 해왔는데, 처음 5년 동안은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너는 한국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지상 대명령이 있지 않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네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서 잭슨에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다민족 목회, 다민족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분들을 뛰어넘어서 저희 교회에 케냐 선교사님 부부가 오게 하시고, 콩고 형제, 또 필리핀 가족, 또 말레이시아 또 가족, 자매, 또 중국 교수님, 또 홍콩 형제, 또 베트남 자매, 또 여러 민족들 형제 자매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최근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레이션 워십 서비스를 드리면서 잭슨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적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또는 선교사님들을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의 핵심은 8년 반 동안 사역의 핵심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진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에 가서 지시하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명, 지상 대명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에 보면 동사가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가라, 침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그런데 그릭 바이블에 보면, 헬라어 바이블에 보면 명령은 하나가 있고 나머지 3개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개 중에서 무엇이 명령일까요? 무엇이 메인 동사일까요? 네?
가라. 네. 또 다른 분은 무엇이 명령형일까요? 네, 제자를 삼으라. 네.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은 명령하는 동사는 메인 동사는 하나가 있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은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고 그 지상 대명령의 이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감으로, 침례를 줌으로, 가르침으로. going, baptizing, teaching. 이 세 개의 이 분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는 배우는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뉴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은 배우는 것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습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는 배운 다음에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사람, 또 참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사역이 있었죠. 티칭 사역, 가르치는 티칭 사역, 또 힐링 사역, 병을 고치는 힐링 사역을 하셨어요. 또 전도 사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벤젤리즘 미니스트리를 하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라고 우리는 또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고 또 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지상 대명령인 것이죠. 참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선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서 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침례를 주면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죠? 제자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죠? 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즉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삶의 가장 작은 곳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일까요? 가장 작은 곳.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내 직장,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는 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해외로 그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으로,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해외로도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12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시카고 휘튼 칼리지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멤피스를 출발해서 1박 2일에 거쳐서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선교 대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이 세 가지 레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목회자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일까요?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선교사,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다. 아멘. 가정으로, 우리 만약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직장에 가서도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레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선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국내 선교라고도 합니다. 지역 선교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지역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선교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고,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또 이 지역에, 여러분, 이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나가면 또 다른 민족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 라이프 교회가 이 지역에 한인 인구가 많이 살고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제가 선교 대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휴스턴 뉴라이프 교회가 바로 어려운 시기에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서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동료들과 우리는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결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자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는 단기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고 해외 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회를 잡으십시오. 용기를 내서 선교에 참여해 보세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한 선교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침례를 줌으로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를 준다는 것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침례를 줌으로 제자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아멘.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상황하고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바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침례를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하죠?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시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묻는다면 바로 침례를 주는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감격스러운 이 신앙생활 속에서 잊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침례를 받는 날이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는 순간을 우리는 평생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줌으로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우리 뉴 라이프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뉴 라이프, 새 생명.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의 뉴 라이프가 시작되죠? 침례를 받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공식적으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침례 교단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사람도 침례를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미국 전역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잭슨 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잭슨 교회는 교회 규모는 작은데 4개의 이 선교 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국학교가 있고 장학재단이 있고 케냐 선교재단,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재단, 이 4개의 선교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잭슨 교회는 필리핀 선교재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일주일 동안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42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2020년에는 작년이죠. 2020년에는 제가 1월 달에 필리핀 선교에 갔었는데 가자마자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 중에 한국에 있는 선교팀이 같이 조인하기로 했는데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캔슬하고 다시 돌아갔는데 또 어떤 팀은 또 오기도 해요.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50명이 또 같이 조인해가지고 이 화산이 터진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120명이 예수님을 믿고 결신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지상령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휴스턴 뉴 라이프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침례를 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르침으로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질 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많아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어른들도 계속 배우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잭슨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1년에 한 차례 성경을 읽어보자고 도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 성도들이 평생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몇몇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전체를 1년에 한 차례 성경을 읽어보자, 그렇게 시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 평생에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시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전체를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도전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한번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가스펠 프로젝트, 여러분 교회도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 스토리를 3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전체를 스토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잭슨 교회도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그 성경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이블 드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이블 드릴. 이 바이블 드릴은 테네시 베프티스트 컨벤션 죄송합니다. 테네시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강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 교회도 이 바이블 드릴을 통해서 칠드런 바이블 드릴 3년, 유스 바이블 3년, 또 하이스쿨 3년 이렇게 9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테네시에서 또 유스 바이블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도록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잭슨 교회는 또 한국학교를 통해서 선교를 시도했어요. 한국학교를 오픈하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2세, 3세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학교에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이 한국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오면은 한국말도 가르치고 또 예배도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찬양팀에 조인해서 찬양을 하고 또 한국학교 영어권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학교도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이 한국학교를 통해서 또 한국 사람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 사진은 재외동포 재단에서 사진 그 입상을 한 작품인데 한국의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국 아이들도 있지만 미국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사진은 태극기를 휘날리며 재외동포 재단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그런 작품이에요. 한국의 문화도 알리고 또 한국의 언어도 알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계속
또 한국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재단을 통해서도 저희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8년 전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매년 신실한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 제자들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펀드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다는 거예요. 달라스에서도 펀드가 오는 거예요. 이 장학금을 우리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면서 다른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저희는 잭슨 교회는 성경 보내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매년마다 선교에 동참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선교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신학교에서 성경책과 또 신학책을 좀 보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선교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들어서 성경 보내기 프로젝트를 시도했는데 2020년도에는 2,000권 이상, 그리고 2021년에는 1,500권 이상, 그래서 지금까지 3,500권의 책을 필리핀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선교 사역을 책 보내기, 성경 보내기 사역을 통해서 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에 제가 또 참여하다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물질의 풍요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다 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기 선교에 참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내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땅이구나. 신앙의 자유가 있고 경제적인 풍요함이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선교지에 가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갔다 오면 감사가 막 눈물이 흘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눠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나누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어야 되고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대명령이 무엇입니까? 지상대명령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 미국에서, 또 열방 가운데 우리가 나감으로 인해서 제자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때로 선교하면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상 대명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시도하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은 위대한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뉴 라이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